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산하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건욱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금현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박경원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효 권사님, 정학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좀 아침, 저녁, 낮으로 이제 온도차가 꽤 많이 납니다. 제 아내도 이렇게 감기가 좀 심하게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30장의 말씀은 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군대에 속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터를 떠나게 된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참 다윗에게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30장 1절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이 있던 성입니다.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이 시글락이라는 이 동네를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동네를 불사른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어떤 소망을 찾으려고 무당까지 찾아갔지만 그에게 들려온 건 넌 이제 끝이다 라는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전쟁의 위기를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다윗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위기를 만났을 때 무당을 찾아갔는데 다윗은 오늘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과 상황이 중요하고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크고 어렵고 내가 이겨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큰 나무같이 그런 든든한 믿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연약한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거친 풍랑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맞서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르렀느냐?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갔고요. 사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통곡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다윗도 두 아내를 다 붙잡혀가게 되는, 두 아내들이 붙잡혀간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군다나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래요. 다윗과 함께 생사를 같이 했던 이 600명의 군인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목숨 걸고 다윗을 쫓았던 이들인데 이게 하루 이틀입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사로잡혀가고 아내들이 사로잡혀가고 이 모든 원망이 지금 다윗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6절을 다시 봅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다윗이 잃었던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을까가 다윗이 가야 되는 방향의 목표로 다윗에게 보여졌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죠. 현실과 상황을 보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상황을 보면 누가 힘을 내고 누가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 아비아달이 자기 모든 제사장들이 죽을 때 도망쳤는데, 그때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다윗에게로 도망쳤는데 그 에봇을 지금 간직하고 있었고 다윗이 그걸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8절,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즉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은요, 나름대로 그냥 어떻게 다윗이 생각하는 대로 풀려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풀려간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상황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1분 1초가 급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빨리 쫓아가자 하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그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게 해주세요.
따라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우리가 결정 내리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기도할 때 보면 가끔 그래요. 제가 이미 결정을 딱 내려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이, 내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죠. 그래 다윗, 너 빨리 가. 너 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사람, 잃어버린 물건, 빼앗긴 물건 다 찾아올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출발을 하는데 609절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다 그랬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이 부솔 시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남쪽 사막으로 내려가는 경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600명이 쫓아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 600명은요 모두 다 지금 가족을 다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사울길을 걸어왔고 힘을 다 빠질 정도로 이미 통곡했던 사람들이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쫓아가려고 600명이 달려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200명이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200명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이들도 가고 싶은데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지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쫓아가라 하셨고 힘을 다 쫓아가는데 200명이 더 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됐습니다. 상황이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힘을 내서 쫓아가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200명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지친 겁니다. 그럼 나머지 400명은 어떨까요? 400명은 힘이 넘칠까요? 마찬가지죠. 이 400명도 겨우 지금 정말 이들에 있는 힘을 다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라는 거죠.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졌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200명이 지쳐서 못 가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400명도 지쳐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가라. 반드시 네가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응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붙잡고 가셔야 돼.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주신다 하셨는데 나이는 먹고 상황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양자도 들여보고 또는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믿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길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믿음의 길에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시온의 대로만 열려 있다면 누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다 그 길 가겠죠. 그런데 믿음의 길에도 어려움이 옵니다. 사명으로 가는 길에도 어려움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는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죠.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함께한 군인들이 다윗에게로 데려다 주었는데 이 사람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요 탈진해 있었어요. 상황을 보면 12절에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던, 그래서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먹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넌 누구냐 그래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나는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소년도 원래 애굽에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납치를 당했던 그런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병이 들었어요.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 사흘 전이 어디냐?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었는데 그 시글락을 불살르고 침략했던 그 당시까지도 이 애굽 소년은 아말렉 주인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글락을 침공하고 난 뒤에 이 소년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서 아말렉 사람이 널 더 이상 데리고 갈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막으로 내려가다가 다윗이 이 소년을 만난 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은 어땠습니까? 별것 아닌 이 노예 한 명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상황이 얼마나 급합니까? 상황이 얼마나 지금 급합니까? 그런데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어떤 때 보면요, 우리가 큰 것만 보고 달려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큰 목표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 작은 것에는 소홀하게 될 때가 있어요. 교회는요, 큰 것만 보고 달려가는 곳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어떤 연약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큰 것만 보고 달려가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더 급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중요한 일만 생각하고 큰 일만 생각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언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만약 지나쳤더라면 아마 아말렉 사람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말해요. 15절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래요. 애굽 소년인데 그에 의해서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소년은요, 버려진 지 사흘이 됐지만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현실이 아닙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멈추지 않고 갔습니다. 버려진 애굽의 소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다윗은 돕는 일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됐음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 이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극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